선수자매 기도 참 예쁘게 하죠. 또 이렇게 또 기도를 처음 시켰는데 이렇게 예쁘게 하는데 다음 주에 또 캐나다로 간다니까 1년에 한 번씩 기도하러 와요. 여러분 오늘 오전 가운데 속에서 오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삶 가운데 속에 삶의 영역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고 나의 나라가 된 부분, 또 아직까지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노략질당한 것들을 되찾아오지 못하고 삶 가운데 근심하며 걱정하는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함인데, 그 구원함은 여러분들의 영의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묶여있는 육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복음과 말씀과 성령의 권능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권능과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기름 부음에서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름 부음이 어떻게 임합니까? 내가 죽어지는 만큼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이고, 내가 죽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보는 만큼 우리가, 내 자아가 죽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술을 마시기를 즐겨합니다. 술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기 때문에 끊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먹으면 안 되지, 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성령님이 내가 너에게 말하니 나는 네가 술을 끊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인격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술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마음 가운데 꺼려지는 거예요. 그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마시는 것이, 그것이 꺼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고 예수가 살아날 때 내 입술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 있게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손을 내밀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악한 영 가운데 붙들림 바되에는 귀신에 붙들림 받은 자들이 노임을 당하고 자유함을 누리고, 육신적인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나음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면서 우리 여러 가지의 삶의 문제들이 주님의 권능으로 해결되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 생활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있어요.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왕이 있어야 되고요, 국민, 백성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한 분 하나님이셔야 돼요. 내 자아가 조금도 섞이지 않는 한 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그분의 말씀,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통치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의 통치가 내 안에서 부담스럽지 않은 거예요. 내 안에서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의 통치에 받아들여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사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며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며 사랑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내 삶을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 이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주는 양식 때문에, 내가 행한 기적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지,
너희들은 나의 말씀 가운데 속에서, 통치 가운데 속에서 너희들이 하늘에 주는 양식을 먹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으로 구원받기 원하여 모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내 살과 피를 먹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했을 때 어땠습니까? 다 떠나가 버렸어요. 12 제자만 남죠. 너희들은 왜 이 자리에 있느냐? 너희들은 왜 떠나가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로 얘기를 나누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고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보이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권능, 즉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누가 기름 부음이라고 했어요? 아유, 참. 박수 한번 쳐줍시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름 부음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싶어요. 기름 부음 하면은 어떤 보수적인 어떤 교단에서는 약간 좀 날카로운 눈으로 봐요. 저 이단 아닌가?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회자가 어떤 지어낸 말로 기름 부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가운데 이미 기름 부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으로 사역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능력, 내 자아, 내가 갖고 있는 자원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일반적인 은총을 가지고 사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 부음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 나타나냐면요, 활성화돼요. 사역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그 증거의 말씀이 제가 이렇게 앞서 말했다시피 기름 부음이 임하려면요, 내 자아가 죽어져야 돼요. 내 자아가 죽어지고 누구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살게 되면 내 삶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께 집중이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이 동행하는 삶이 무엇이냐면 항상 내 마음속에서요, 주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주일날만 올 때, 예배만 들을 때 주님이 내 앞에 보이는 게 아니라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느껴져요.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느껴지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주님 닮은 삶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때 내게 기름 부음이 임했어요. 여러분, 앞서 말했던 것처럼 기름 부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기름 부음이 있어요. 이제 잠시 뒤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이 더욱더 강력하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지고 예수가 사니까 하나님이 내 사역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역할 때 예수님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내가 복음 전하고 싶은데 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친히 나타나시고 보여주셔서 어디로 복음을 전할지, 어디에서 복음을 전할지, 심지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지에도 가르쳐주죠. 고넬료의 가정이 그랬던 것처럼요. 철저하게 성령님에 이끌려서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서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름 부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제 이름을 누가 알겠어요? 정현영 목사. 근데 좋은 나무 교회에도 없었어요. 집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교회 집회가 있는데 예배 좀 인도해 주면 안 되겠냐고.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성령님이 이제 곧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도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강화도에 있는 교회 갔어요. 강화도의 기도원에 갔어요. 그 강화도에 있는 기도원에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여기 머리가 구멍이 이렇게 뻥 뚫린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저 머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허였죠? 깜짝 놀라서 이발소에서 갔더니 이발소 아저씨가 이제 머리를 좀 기르시죠? 그러는 거예요. 난 이게 어울린다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저 윗머리 좀 보시라고. 뻥 뚫린 거예요. 이거 가리라고 기르는 거예요. 좀 탈모 샴푸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막 뚫린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막 이렇게 부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입을 여는데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는 입을 벌리면 그 말이 하나님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날 그 시간에 둘째 날 정도 됐을 때 하나님 어떤 마음 주시냐면, 이 자리에 내가 성령으로 역사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처럼 성령이 강타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만 이르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도를 하는데요, 중고등학교 아이들 집회였어요. 중고등학교 아이들이요, 갑자기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한 20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내가 말씀 전하고 기도했는데 방언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울면서 회개할 뿐이지 방언 받은 적, 은사가 나타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내가 성령 받고 내가 주님으로 채워지고 내 자아가 죽어지니까요,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말이 저는 무엇인지 그때 깨달았어요. 제자들의 설교에,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 권능이 나타났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그들은요, 내가 죽어진 상태예요. 예수가 산 상태예요. 예수님이 임하니까 성령의 그 기름 부음 가운데 속에서 말씀이 나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방언을 말하게 할 것입니다. 딱 그 말을 했는데요, 갑자기 아이들이 막 방언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방언하실 믿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 무슨 방언이라고 했어? 내가 방언 받겠어? 이렇게 반응할지 모르겠죠. 저는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방언을 말하겠다고 선포한 게요, 내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통곡을 하면서 막 회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방언 받던 애가요, 방언 받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서 손을 놓고 기도하는데요, 손을 놓고 기도한 아이들이 방언을 받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어디 교회인 줄 아십니까? 그 조대현 목사님네 교회. 그 아이들이 그렇게 막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나와서 애들이 집에 가는데요, 그 기름 부음이 그곳까지 임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요. 애들이 눈물로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안에 있는 저주와 묶임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하는 애들이 용서함 받고, 어떤 아이 심지어는요,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것이 기름 부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속에서요,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름 부음이 임할까요? 찬양팀이 먼저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지금처럼 기도하면 안 돼요. 1시간 전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될까요? 내가 죽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랑 싸우고 온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아내랑 싸우는 말다툼 해가지고 분주한 마음으로, 졸음에 쫓겨가지고 그날 밤에 늦게까지 TV 보고 영화 보고 수다 떨다가 새벽 2, 3시 자가지고 이렇게 반 졸려, 벌써 죽이 됐네 이러고 와서 찬양 인도를 하면 어찌 기름 부음이 있겠어요? 내 자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기름 부음을 경험하려면 여러분들이 예배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은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내 자아가 죽어지고 주님만 살아서 올 때 그 예배에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이 기름 부음이 이 좋은 나무 교회 가운데, 찬양팀 가운데, 목회자 가운데, 또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무시지 마세요. 좀 변화 좋습니다. 졸지 마세요. 그냥 주무시지 말라. 한 번 더 주시면 제가 가서 때릴 거예요.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건요, 이 활성화된 사역들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이요, 어떻게 이 기름 부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 또 그 기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름 부음이 나에게도 부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넘쳐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끌어오시고, 또 여러분이 속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내가 맡은 그 어린 영혼들, 내가 맡은 그 성도님들을 사역할 때 기름 부음으로 사역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기름 부음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실까? 하나님이 직무를 행할 사람들을 부르신 자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어요. 열왕기하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되었을 때 첫 번째 왕이죠. 무엇을 부었다고 말합니까?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해요. 출애굽기 40장 15절 말씀에는 이 제사장이 그 아들에게도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 가운데서는 선지자 엘리야에게 너는 어떤 그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그들에게 그 직무를 감당할 때 무엇을 부었다고 말합니까?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직무를 행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거룩하게 구별시킨 사람, 이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사명을 먼저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구별됨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한번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부르심이 있어요, 없어요?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어떻게 불렀습니까? 거룩하게 구별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이 구별되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그 기름 부음 가운데 속에서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평안이 넘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속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지자, 왕,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그리고 구별하심과 이 거룩하게 하심에 대해서 그들이 떠나 있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사울왕 보세요. 이스라엘의 나라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죠. 전쟁이 있었고, 역병이 있었고, 흉년이 있었고, 질병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찬양 스피커 소리 음악 나 꺼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신약 성경에 기록되고 있죠.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 무엇이 임했다고 말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2장 10절 말씀. 마가복음 2장 10절 말씀. 10절이요. 여러분, 이것도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말씀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권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냐?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즉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기름을 받았을까요?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적인 능력 가운데 행하는 것이면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이 필요했고,
기름 부음이 필요한 것은 그 기름 부음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말씀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4장 27절 말씀. 사도행전 4장 27절과 10장 38절까지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2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아멘.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표현하죠.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찾아보자. 10장 3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증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맡긴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역했는지,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도 그 예수님이 행한 그 기름 부음의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행한 것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신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부으심과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역시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우리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찾아봅시다. 오늘 우리 오전 말씀에 이어서 우리 기름 부음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다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세요. 레마의 말씀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들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또 사역들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 가운데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 역사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들이세요.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6절 말씀 잠깐 보면은요, 그는 근본 누구시래요? 하나님이시래요. 미선아, 하나님이시래요. 그리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다음 말씀 7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으니.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심적인 권위를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다른 거예요? 죄만 없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8절부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으로서 성령의 온전한 통로가 되기를 원하여 그 기름 부음으로 사역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성령의 통로가 되어서 성령이 기름과 같이 부어짐 가운데 속에서 그 성령의 힘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사역 가운데 속에서 귀신이 쫓김을 당하고 병든 자가 나음을 넣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면 그것은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그 성령의 권능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봅시다.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 한 싹이 나면, 이새의 줄기 한 싹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말씀합니다. 우리 2절부터 계속 읽읍시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잠깐만요. 그 예수님에게 영이 강림한대요. 성령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강림하여 그 성령님이 부어주신 그 어떤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 그 영이 어떤 영이래요?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래요. 즉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다윗의 손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이 나실 것인데, 그에게 영이 부어져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 충만한 은혜와 지혜와 그리고 기적적인 능력을 예수님께 주시게 될 것이다. 성령이 부어져 그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말씀 봅시다. 4절 5절. 그가 공의로와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요, 그의 입이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새 영을 받을 것이고, 그 성령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복음 가운데 나타날 것이고 그의 사역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보면은 스스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스스로 기적을 베풀지 않는다. 왜요? 그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부어지는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인 그런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저 사람 저기 좀 살려야 되겠네, 가서 저기 좀 사람 좀 살려볼까, 일로 와, 그래서 살린 게 아니라, 저기 눈먼 자가 있네, 눈먼 사람 일로 오십시오, 긍휼히 여겨서 살린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성령님이 보여준 사람, 치유하라 말씀하신 사람, 그 사람들을 치유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 말씀이나 전한 것 같죠? 오늘 요한복음 말씀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 외에는 나는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작은 말까지도 성령의 그 기름 부음 가운데 속에서 말하고 사역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어떻게 채워주셨냐? 따라합시다.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습니다.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채워주셨다라고 우리 요한복음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만약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죄 없는 보통 사람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약속대로 요단강에서 이사야 예언대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고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우리 예수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사역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또 다른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또 다른 예언이 무엇이냐면, 내가 떠나갈 때에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너희들이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 밑에 한 박수 한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이미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나 기름 부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나에게 과연 기름 부음이 있을까요? 그 증거의 말씀이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 한번 다 붙여봅시다. 20절과 27절 말씀 봤으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2장 20절 그리고 27절.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즉 우리가 깨닫는 것,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도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것이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예수로 고백한 것이 누가 깨닫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기름 부음으로 깨달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다시 한번 힘있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리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내 스스로 기름 부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자 여러분의 학생은 학생의 일로, 여러분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지혜로 하지 말고,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의 건강으로 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요?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음을 하라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제가 이 기름 부음의 그 어떤 그 말씀이 내게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니까요,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지는 거예요. 사역을 위해서 준비할 때 하나님, 내가 죽어지고 예수님이 살게 해주셔서, 내가 죽어지고 예수님 말씀만 하게 하시고, 내가 죽어지고 성령님만 살아서 나보다 앞서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그 자리에 말씀 전할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만 예전 똑같은 말인데도요, 똑같은 복음이지만 성령의 기름 부을 때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업이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마치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막 얘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그 권위 가운데 복종하게 되고요, 그 말에 귀 기울이게 되면서요, 함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업의 확장들이 이루어지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수입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기름 부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공부를 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기름 부음으로 하는 거예요, 공부도요. 이번에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대를 박사를 졸업한 제자가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번에 박사 과정을 밟으면 저는 그 친구가 어떻게 박사 과정 밟았는지 제가 너무나 잘 알거든요. 제가 그 친구를 중학교 때 제가 가르쳤던 친구예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근데 그 청년이 머리가 좋은 애냐? 머리가 좋지 않아요. 그냥 반에서 한 10등 안에 드는 정도예요. 아, 그럼 그 밑은 사람도 아니냐고요?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대학을 갔는데 사실 공부한 것보다 성적이 많이 안 나와서 또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갔어요. 저는 그 지방의 대학에 들어갔다고 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그 정도면 잘 들어갔지. 좀 내가 열심히 머리가 좋은 애가 시험에서 좀 약간 못 봤더라면, 야, 재수해서라도 좋은 데 가. 이러겠는데, 그 정도면 괜찮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지방에 다니면서 한 1학년을 마치더니, 전사님, 나 휴학하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만두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편입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편입이 그때 당시에 여러분, 지금도 모르겠지만 편입이 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재수를 해서 삼수를 해서 대학 들어가는 게 편하지 편입이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친구가 워낙 믿음 안에 있는 친구라서, 그래, 그러면 한번 편입해봐라. 근데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냥 가는 대학이나 잘 다니지 무슨 편입을 한다고,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편입을 준비하면서 그 아이가 이제 시험을 봤는데 성균관 대학교를 이렇게 합격을 한 거예요. 저도 놀라고 그 친구도 놀란 거죠. 근데 그 친구가 맨날 밤에 제가 그때 예수님 만났던 때래가지고 그 하나님과 그 친밀함에 대해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네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네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네 삶 인도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제 말을 듣고요, 매일매일 밤마다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 공부하고 집으로 돌아가. 근데 그 아이가 대학을 마치고 그 아이가 선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마음도 알고 그의 신앙이 주님으로 더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지날수록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커져가는 거예요. 저한테 교제 나눌 때 어떤 교제를 나누냐면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교제를 나누지 않았어요. 목사님 오늘 기도하는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시고 이런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이랬더니 이런 열매가 나타나더라고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눴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들어가고 또 그 친구가 어떤 의대를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생물학과 같은 그런 쪽인데 대학원을 의대로 대학원을 들어간 거예요. 이번에 올해 이제 박사를 마쳤다고 해요. 근데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학업도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름 부음이 임하면요, 하나를 알면요, 하나를 배우면요, 정말 열을 안다고 하잖아요. 하나를 알면요, 20를 알고 50을 알고 100을 알아요. 공부하는 친구들이 이런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기름 부음이 임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자아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름 부음이 임해요. 그 기름 부음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학업 가운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으로 일하십시오. 왜 기름 부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친구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안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하나님이 주시는 돈들이, 물질들이 내 것으로 여기잖아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내 열심으로 공부한 사람들 하나님 일 해보라고 그러세요. 내가 어떻게 공부한 건데 이걸 하나님 앞에 드려? 못해요.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나를 세우셨어요? 그러면 내가 나의 나된 것이 내 의라고 생각할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겸손해져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물질을 줘요. 그럼 그 물질이 내가 어떻게 내가 번 돈인데 내가 고등학교 때 죽어라 공부해가지고 남들 놀 때 안 하고 공부해서 이렇게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 가서 지금 사업해 이렇게 돈 버는데 이걸 내가 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 아무리 예수님 잘 믿어도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재능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물질을 받는 사람들은요, 다 드려라 하면 최병원 목사님 다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집사님 왜 말씀을 안 하세요?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못 드려요?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드린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땀으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이요 분명히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실 거예요. 아멘. 믿으시죠?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여러분 물질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죠? 여러분이 부자가 되셔야 돼요. 좋은 나무의 성도님도 부자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제가 말하는 부자는 하나님 떠난 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 죄값으로 번 돈 여러분 아무리 헌금 많이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스스로 노력해서 번 돈, 그 돈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한 물질 더 기뻐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북한 위에 사용하신대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일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수입에 대해서 만족해하지 마시고, 제 말은 물질에 욕심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것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고 예수가 살 때요, 하나님이 기업을 이끌 수 있는, 내 회사에서 어떻게 회사에서 내 역량을 보일 수 있는 창조적인 그 기름을 받아서 일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하나님이 부어신 것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여기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통해서 그 누구도
주님 주신 그 권세를 사용하여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하는 이유,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첫 번째는요, 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름 부음에 대한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라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 기름 부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고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셔서 이 진리를 믿는 믿음 가운데 속에서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권능의 역사, 복음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증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가족들을 돌보는 일들, 또 내 학업들을 할 때 여러분의 것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다 드리세요. 여러분 자신 하나님 앞에 다 드리세요.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시간 아까워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시간 아까워하지 마시고, 말씀 보는 것에 대해서 시간 아까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전부를 거세요. 하나님 앞에 전부를 거는 자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희찬아, 너 공부한다고 24시간 동안 앉아있으면 너 집중하는 시간 얼마나 드니? 먹을 거 생각나고, 또 졸리운 거 자고, 또 생각으로 친구들 욕 좀 하고, 엄마 아빠에 대한 어떤 그런 불만의 마음이 있고, 또 멍하니 이렇게 또 1시간도 있고, 그리고 24시간만 앉아있지 공부하는 시간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희찬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 내 자아 가지고 예수님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의자에 앉아요. 그러면 1시간을 공부하더라도 하나님이 창조적인 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창건이가 이번에 신문에 났더라고요. 탈북자 최초로 카이스트에 합격했다고. 그 신문을 보면서 마음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최초라고 붙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카이스트에 간 게 좋은 게 아니라 그가 북한에서 이 땅가 넘어올 때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기도들이 있어요. 하나님 인도하심이죠. 그 아이가 나름대로, 그 아이들은 주체사상 김일성 우상 숭배를 했던 아이인데 개종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좀 더 열심을 냈으면 좋겠지만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거,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창건이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목사님, 내가 그곳에 시험 봤는데 수많은 면접생들을 보면서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절대로 여기 못 붙을 것 같다는 거예요. 시험을 봤는데도 하나님이 붙여주지 않으면 자기 합격 못할 거라는 이런 마음을 저한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붙고 나니까 그 아이의 입술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물론 목사님이 듣기 좋게 하려고 한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아이의 진심을 믿어요. 거짓말하는 아니라고는 믿어요. 그것이 뭘까요? 기름 부음 가운데 주님 주신 능력 가운데 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더 이상 헤매지 마시고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의로, 여러분의 열심으로 하지 마시고 주님 주신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세요. 아멘. 무엇으로 가능한 거예요? 기름 부음으로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하잖아요.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일을 할 것이라고. 오늘 그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의 그 사역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학업 가운데,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기름 부음은, 이 치유와 역사는, 이 권능은 예수님만 행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불신이에요. 진리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교회에서 치유 사역을 하면 요즘 이단 소리도 들어요. 교회에서 주님 주신 마음을 붙들고 어떤 예언적인 어떤 그 축복하는 그런 말을 하면요, 이단이라고 말을 해요.
예배 가운데 사도신경 주기도문 안 하면 이상한 교회라고 여겨요. 어떤 정해진 종교적인 그 잣대에 맞지 않으면 이단으로 여기는 것이 이 시대의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임할 때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나타난 역사들을 그들은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교리 가운데 붙잡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단 가운데 있는 어떤 그 전통적인 그런 어떤 전통에 붙잡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 입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여러분 한 주간,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그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 삶을 운영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양팀에 속한 자들 잘 들으세요. 기름 부음으로 찬양하세요.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아가 죽어지고 예수가 살도록 매주 여러분들을 내 자아를 죽이는 연습을 하세요. 우리 중보 기도자들은 그 기도하는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중보 기도 모임뿐만 아니라 날마다 매일매일 주님 얼굴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내 자아가 죽어지길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을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올 것이며,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증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그분을 아버지라 불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며, 또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주부로 있고 자녀를 키우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주님 얼굴 구하여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여 기름 부음 가운데 여러분 기름 부음으로 자녀들을 기르시고 양육하세요. 예수님은 모르는 자녀를 알지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에 나오는 말들을 통해서 그 말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질 것이고, 어미의 손으로 여러분들 아픈 아이 자녀를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할 때 기름 부음이 임할 때 그들의 모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육신들이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에요. 우리 교회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특별히 수영자매가 지금 질병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그 기름 부음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남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행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 멋대로, 내 힘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갔던 죄들에 대해서 이 시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죽어지고 예수가 살아서 내 가정에 구원이 필요한 자 있습니까? 기름 부음으로 성의 권능과 복음의 능력 가운데 속에서 예수 믿는 역사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내 가정에 질병에 걸린 자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성의 기름 부음으로 치유와 권능의 역사가 기름 부음과 나타나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아직까지 여러분의 지혜로 이끌려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죽어지고 예수님의 그 말씀의 통치가 살아 오늘 기름 부음이 임하여 하나님이 내 직장을 이끄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다시 한번 죽은 것 같은 내 직장의 사업장이 소생케 되어져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합당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주님 이름 3번 크게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믿음으로 선포.